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 사람에 대한 사랑이 지극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이 구약에 수많은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졌지만은 그 계명을 압축하고 요약을 하면은 결국은 바로 우리가 오늘도 함께 읽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소위 말해서 제일 가는 계명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지체 사랑이라는 이 말씀의 모든 구약의 계명들이 다 요약된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그 사랑이 또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웃에 대한, 지체에 대한 사랑은 지체도 보이고 지체를 향한 사랑도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먼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을 첫째라 말씀하시고 둘째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와 둘째를 말씀하시면서 둘째도 같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과 이 둘째의 이웃의 사랑은 나눠지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한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만이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것은 구별되지만은 절대로 분리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건이나 우리 신앙도 항상 우리 스스로 점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 신앙이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가, 이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내가 지금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가? 이것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너희들이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아봤구나.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중에 오른편에 앉을 자들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 향해서는 내가 옥에 갇혔을 때, 굶주렸을 때 너가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나를 먹이지 않았구나. 너는 왼편에 설 자들이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제 저희들이 주님을 돌아봤습니까? 저희들은 주님 돌아본 거 기억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 그랬죠?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은 그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 향해서 너희들이 내가 굶주리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항변을 하는 거죠. 아니, 주님을 우리가 언제 안 섬겼습니까? 우리가 항상 주님을 섬겼죠. 그리고 주님이 말씀이 뭔가요? 너희들이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것이 바로 나를 섬기지 않은 거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신약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나 그 원리는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반드시 이웃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집 앞에 이 거지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성경에서 특별히 어떤 죄를 지었다고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그가 뭐 도둑질을 했다, 간음을 했다, 사기를 쳤다, 성경이 전혀 기록하지 않아요. 자기 돈을 가지고 자기가 잔치해가지고 늘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살았던 그뿐이에요. 그런데 그 일락을 즐기는 그 중심에, 그 사람의 인격의 중심에 이웃을 돌아볼 만한, 이웃을 살필 만한 그 이웃 사랑이 없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가 없기 때문에 자기 집 주변에서 거지 나사로가 그렇게 고통을 받는데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이 율법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웃에 대한, 인간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흘러넘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정신이 사실 신약 시대 때 와서 이 성도들이 이 신약 성경,
신약 성경에 대해서 지나친 이런 관심과 이런 것 때문에 구약에서 여호와께서 이웃 사랑을 얼마나 강조하는지를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항상 나란히 놓고 읽고 묵상하고, 결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과 신약의 그리스도의 마음과 분리되는 것이 아닌 한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24장의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웃 사랑에 대한 지극한 말씀을 여기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오늘 들어가면은 오늘 10절과 11절에는 가난한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너희들이 그들을 대할 것인가, 이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내게 구워주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정별로, 지파별로, 집안별로 이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출발한 시작은 모든 가정과 개인이 동등한 기업, 토지를 소유하고 출발합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출발해도 어떡합니까? 사람의 능력이 다르죠. 경영의 능력이 다르고, 수완이 다르고, 또 욕망이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출발하더라도 결국은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고, 결국은 이 개인적인 경제적 이 능력의 차이가 결국은 발생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마저도 다 팔아먹고 나면 결국 팔아먹을 게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돈이 필요할 때, 겁전이 필요할 때 자기 몸도 팔고, 또 집안에 어떤 금붙이나 뭐 귀중한 옷이나 뭔가 팔만한 것이, 돈 될 만한 것이 있으면 팔지 않겠습니까? 제 친구가 전당포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는 자기 아버지가 전당포를 하시는데, 아버지가 바쁘시거나 없으면 이 친구가 또 아버지한테 배운 게 있어서 잘 하더만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친구 집에 가서 이제 잠을 자게 됐는데, 전당포에 가서 우리가 잠을 자게 됐습니다. 가서 보니까 텔레비전, 심지어 선풍기, 심지어 뭐가 있는 거예요? 이 금태 안경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본 지가 벌써 한 30년이 더 지났는데, 보면서 참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저 금태 안경이면 그 사람이 분명히 끼는 걸 텐데, 얼마나 급전이 필요했으면은 자기 끼는 안경을 맡기고 돈 몇 푼이라도 빌려갔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바로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는 받지 못해요. 이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은, 같은 유대인끼리는 이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는 못해요. 단 채권자의 채권 추심을 위해서, 즉 이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담보물은 받을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전당물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전당물을 통해서 나중에 이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뭔가요? 구워줄 때는 네가 돈을 구워주더라도 절대로 그 집안에 네가 들어가서 그 집안에 돈 될 만한 것을 골라서 그것을 전당물로 잡지 마라. 바로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 집안에 전당물로 잡힐 만한 것을 무엇이든지 그 사람이 선택해서 그것을 너에게 주면 그것을 네가 받을 뿐이지, 네가 그 집 속에 들어가서 돈 될 만한, 가장 값어치가 나가는, 집안의 갑오가 될 만한 그런 것을 네가 가지고 나오지 마라. 주님은 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결국은 이웃에 가서 손을 벌려서 돈을 빌리는 일이 있더라도 그 사람의 자존심, 그 사람의 명예, 그 사람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사람의 인격을 특별히 보호하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다른 사람 집을 방문할 때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낯선 사람하고 친구 집을 갑자기 이렇게 가게 되면은, 친구 자취방이라든지 하숙집을 가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 집이 폭탄 맞은 것처럼 막 온 방이 널브러져 가지고 막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이 채무자가
이제 자기의 이 전당물을 줘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집에 헝클어진, 여러분 돈 빌릴 정도면 그 집안이 온전한 집안이겠습니까? 어쩌면 난장판일지도 모르죠. 그런 집안의 이 부끄러운 모습, 이런 모습들까지 주님께서는 그 채권자에게 보이지 않고 네가 그 가정에, 너 가정에 필요한 좋은 어떤 물건 중에서 하나를 담보물로 네가 그 사람에게 줘라. 그래서 그 사람의 수치감이 될 만한 그런 것만도 주님께서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그 사람의 자존심, 그 사람의 그 인격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이 자비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가면은 주님이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이 목회적 상담을 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미 그 때학볕 때 이 정오 무렵에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주님이 도착하시고 그 도착할 쯤에 저쪽 동리에서 이 수가석에서 여인이 그 때학볕 때 이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나올 걸 주님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물론 제자들은 모르죠. 그러면서 제자들 13명 먹을 빵, 13명 먹을 빵을 12명을 보냅니다. 여러분, 한 명 가도 되죠, 그죠? 뭐 빵 13개 사오는 게 그게 뭐 힘든 일이에요. 12명을 보냅니까? 주님은 딱 동네 보내고 나서 그 여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네 남편이 없다. 그리고 과거에 데리고 살았던 사람도 다 네 남편이 아니다. 여러분, 가장 녀석에게 치명적인 자존심을 노출시키지 않고는 그 목양적 상담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단도직입적으로 그 여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앞에서 하죠? 주님 앞에서만 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제자들 다 돌려보내고. 그래서 그 문제가 끝나고 나니까, 상담이 끝나고 나니까 제자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나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나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당신이 하나님이시고 당신이 창조주라고 인간을 하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얼마나 인간의 자존심과 명예를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걸 알면은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들, 우리 직장의 동료들, 우리 이웃들, 여러분,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얼마나 행실을 조심하고 행동을 조심하고 말 한마디도 우리가 생각을 거듭거듭해서 이 말이 저 지체에게 어떤 부정적 영향을, 어떤 상처를 줄 것인가, 여러분 깊이 우리가 숙고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적인 경건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지만은 결국은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그 사람은 경건이 반드시 증명되어지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훈련하면 경건과 이 이웃 사랑이 진보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 하나님께서 이 담보물을, 이 전당물을, 이것을 받을 때도 네가 들어가지 말고 그 가정에 혹시 있을 수 있는 부끄러운 모습, 그것을 네가 보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절과 13절은 이 가난한 자의 전당물을, 그것을 너는 가지고 잠을 자지 마라, 그것을 그날 밤에 가지고 잠을 자지 마라, 그러면서 이 가난한 사람의 전당물이 뭔지를 결국은 오늘 1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려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여러분, 가난한 자가 맡긴 이 전당물이 결국은 뭐죠? 옷의 옷, 겉옷을 말하는 겉옷.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은 여기와 기후가 많이 다르죠. 우리도 오늘 같이 이 시기에 환절기지 않습니까? 환절기 되면 밤에 한 15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낮에는 한 25도. 그래서 일교차가 10도에서 많으면 한 20도 이렇게 올라가지만은 팔레스타인은 다릅니다. 최고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최고는 10도까지 내려가요. 하루 일교차가 40도가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 이 겉옷을, 가난한 사람이 겉옷을 담보물로 맡겼다 칩시다. 여러분, 겉옷은 팔레스타인 사람은 이불. 가난한 사람이
이불을 밤에 덮지 못하고 10도 정도 되는 그 밤 기온에 이 사람은 병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지기 전에 이 옷을 돌려주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권리의 충돌이에요.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옷을 지금 전당물로 잡은 사람은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까?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이 겉옷이라고 하는 이 전당물을 확보할 이 권리가 있습니다. 채권자로서는 권리가 있죠. 그런데 이 옷을 이 옷을 준 사람, 전당물로 맡긴 사람은 원래는 돈을 갚기 전에는 이 겉옷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옷을 돌려주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채무자는 돌려받을 권리가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보할 권리와 돌려받을 권리가 있죠.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채권과, 그러니까 이 자신의 이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이 채권의 권리와 또 얼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생존권의 문제지 않습니까? 생존권과 이 재산권, 생존권과 재산권이 부딪혔을 때에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생존권을 우선시해라. 내가 이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겉옷을 맡아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웃의 건강, 이웃의 생명, 이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바로 그 옷을 입고 자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너를 위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사람이 하나님 복 주십시오. 이 사람이 정말 선한 일을 했습니다. 계명에 순종하였습니다. 축복을 하겠죠?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그 일이 내 하나님 앞에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그 일, 무슨 일을 말할까? 이것은 바로 이 옷을 돌려주는 일, 옷을 돌려주는 그 일과 그리고 돌려받은 그 사람이 옷을 돌려준 삶에서 복을 비는, 축복하는 그 일을, 이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것만큼 분명하게 의로운 삶이란 게 도대체 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계명에 따라서 순종하는, 실천하는, 계명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 삶이 곧 의로운 삶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우리가 어떤 다른 특별한 의로운 삶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순종하고 지키라고 하신 말씀, 그것을 구체적으로 잘 지키고 순종하는 그 삶이 바로 의로운 삶이라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보십시오. 더 나아가서 오늘 14절과 15절은 공공하고 편안한 품꾼은 내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오가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신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가 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 사회 공동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분명히 함께 토지를, 함께 이 지파별로 가정별로 땅을 물려받았죠. 그죠? 다 나눠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사람이 등장하죠?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 여러분, 이것은 뭔가 아니에요? 이미 자기 토지를 다 팔아먹은 거예요. 재산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품꾼이 돼서 그 당시 살아갔던 거예요. 다른 사람의 농사일을 거두는 품꾼이 되거나, 또 양을 치는 집의 양을 돌보는 사꾼 목자가 되거나. 여러분, 이것이 그 시대의 자기 토지, 자기 기업이 없는 사람의 생존 수단이에요. 그래서 그 품꾼이 내 형제든지 안 그러면 우가는 객, 즉 나그네가 너희 동네 와서 일용 노동자로 먹고 살든지 간에 학대하지 마라. 여러분, 이 학대라는 것은 굳이 어떤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하는 그런 것을 떠나서 그보다 훨씬 더 광의의 넓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갑질을 하지 말라는 거.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하나님께 주신 이 언약의 땅, 이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은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품꾼이고, 또 어떤 사람은 양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집의 양치는 사건이 불구하고, 그러더라도 절대로 갑을 관계, 주종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등한 하나님 앞에 대등한 평등한 관계라는 것을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돈을 빌려주거나, 아니면 땅을 붙여먹게 하거나, 아니면 일을 시켜서 임금을 주는 그런 체조라 할지라도 절대로 갑질하지 마라. 행시하지 마라.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분명히 그 사람이 나그네든지 동족 형제든지 간에 학대하지 마라, 이 말씀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더 나아서 구체적으로 품삯을 당일해주고 해진 후에까지 미루지 말라. 여러분, 일용 노동자들은 다 하루하루 노동하고 벌어먹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공부할 때 방학 때 되고 시간 있고 하면은 노동시장에 일을 하러 가고 그랬습니다. 특히 제가 성경을 살 때는 성경 살 때를 절대로 받은 용돈으로 성경을 안 샀습니다. 항상 일용시장에 가서 노동하고 그 돈으로 저는 성경을 항상 구입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가면은 아침에 이렇게 한 5시 반쯤, 5시 되면 깜깜할 때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면 사무실 안에 겨울이 추워가지고 난로주에 딱 쪼그려 앉아서 다 이 불 쬐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가 옵니다. 일꾼을 곤방 5명, 미장 2명, 전기 3명, 이렇게 이제 주로 처음 부르는 사람들은 기술이 있는 사람을 불러요. 그러면 이제 손 들고 내가 미장 기술이 있다, 타일 기술이 있다, 불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이 무슨 기술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학생이 불려 나가는 건 뭔가 하니까 이 작업 현장의 뒷정리, 그것도 어디입니까? 그래서 아침에 이제 버스 타고 가거나 안 그러면 일꾼을 데리러 트럭이나 봉고가 와서 데리고 가죠. 그러면 종일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죠. 쓰레기 주우라면 줍고, 마당 쓸라면 쓸고, 물 뿌리라 물 뿌리고, 별별 짓을 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만큼은 그 돈 주는 사람에게 제 인생과 시간을 팔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후 5시가 되면 이제 심화인을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무슨 일이든 다 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되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야, 분명히 오늘은 일당이 5만 원이라는 거 아는데 주인이 5만 원에서 좀 더 치줄까? 5천 원 얹혀줄까? 아니면 1만 원 얹혀줄까? 여러분, 시간을 맞출 때가 되면은, 이 일용 노동자의 일이 끝날 때가 되면은 그날 받을 일당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일당을 이제 봉투에 딱 넣어주죠. 그러면서 5천 원 딱 뗍니다. 5만 원 받으면 5천 원 딱 뗍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품꾼의 마음이에요. 품꾼의 마음. 일이 끝나가면은, 일이 종결돼 가면은, 야, 이거 받아서 오늘 쌀 작은 거 한 푸대 사고, 연탄 몇 장 사고, 또 생선 칼치라도 한 토막 사들고, 다 가정을 가지고 있는 가장들은 다 그 생각하면서 하루의 품꾼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주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하루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마라. 그날을 넘겨서 박씨 내일 한꺼번에 줄게, 이번 토요일 한꺼번에 다 정산해,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날 일한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그날 가족들에게 먹여 살려야 될 양식을 사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날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 그러죠?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여러분, 그 품삯 때문에 일을 하지 않습니까? 봉사활동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는 품삯을 바라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임금 체불을 할 경우에, 임금 체불을 할 때 하나님께 그 품꾼이 호소를 한다는 거죠. 호소를 하면 뭐냐?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 임금 체불은 여러분 작은 잘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은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런 말씀은 경영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사람은 가슴에 잘 새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사업하는 동안에 자기가 어떤 이자를 더 물거나 뭘 하더라도 이 근로자들, 이 직원들에게는
반드시 그 사람은 그날 그 돈을 받아가지고 어디 뭐 적금을 넣든지 어디 돈을 지출되는 것이 있는데, 뭐 하루 이틀 늦으면 어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날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15절의 이 말씀, 이 정신을 따라서 사업가들은 그 사업을 해야 될 것임을, 그것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6절은 이제 아버지는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여러분, 영모를 범했으면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같은 경우에는 삼족을 멸한다든지 또 구족을 멸하는, 그래서 이 죄를 지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연대하여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이 대부분 우리나라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이 동양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인류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반역의 씨앗을 남기지 않는, 그래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연대책임 금지, 즉 연좌제 금지를 하느님은 이미 3,500년 전에, 모세 시대 때 3,500년 전에 대부분의 인류들이, 민족과 국가들에 있어서 이 연좌제가 당연히 처벌하는 것이 법으로 있었던 그 시대에 3,500년 전에 주님은 이미 모든 범죄는, 개인이 지은 죄는 그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다, 그 사람이 벌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 책임의 원리를 여기서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자식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또 자식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그의 부모가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래서 모든 형벌은 범죄한 당사자만이 처벌받는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범죄했을 경우에는 공의를 위해서 반드시 벌 받을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지만은 그 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그 벌까지 받는 그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주님은 3,500년 전에 이미 연좌제를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8절과 17절에서는 이제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고대 시대 때도 이 개인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때는 최후의 방법이 뭐죠? 재판입니다. 그죠? 최후의 방법이 재판인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변호사 수임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작은 어떤 형사사건 같은 경우도 300, 500 기본이고, 무슨 간통죄라든지 과거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이거는 엄청 1,000, 2,000일에 올라갑니다. 제 친구 중에서 간통사건 전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사건 수임이 얼마를 받느냐, 그러니까 한 1,500, 2,000 정도 받더만요. 그래서 와, 수입이 괜찮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 한다는 말이, 아니 내가 왜 공부를 했는지 이 사건을 맡으면 맡을수록 정말 힘들대. 왜냐, 분명히 이 인간이 잘못했는데, 이 인간이 죽일 놈인데, 이놈한테 내가 수임을 받아. 그러면 이놈의 권리를 위해서, 법적 보호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변론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럼 내 양심은 이놈이 감옥에 가는 것이 양심의 정인데, 돈은 이놈에게 받기 때문에 내가 이놈을 위해서 내가 명예를 걸고 싸우고 있는다 이거죠.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 오늘날도 최근에 법원장 하는 변호사를 딱 수임하면은, 이게 우리나라에 소위 말하는 정관예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재판하는 판사가 새카만 자기 후배야. 새카만 후배이기 때문에 그 변호사 선배의 변론을 저항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돈을 수억을 들여가지고 돈 많은 인간들은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안 그러면 이 형벌을 감량하기 위해서 수억짜리 변호사를 고용해가지고 그 벌을 감격시킵니다. 문제는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가 있어서 국선 변호사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난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나라에서 이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줍니다. 그런데 3,500년 전 모세 시대 때 아버지도 없어, 어머니도 없어, 친척도 없어, 또 남편이 없어. 여러분, 법적인 어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과거나 과부거나 나그네는 재판에 가면은, 여러분, 인간은 지금이나 그때나 부패하기 때문에 악인들은 뭘 써죠? 뇌물을 씁니다. 뇌물을, 로비를 합니다. 지금도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이 전직 법관이나 검사장 하는 인간을 고용해가지고 자기를 투표를 하는 것처럼 고대 시대 때도 재판장들에게 이 돈 있는 인간들은 뇌물을 먹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과부나 과의 이 법적인 지위는 추락하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하나님 이걸 미워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이 공의를 행하는 이 재판은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기를, 그래서 이 공의를 증거하는 이 재판관의 이 판결은 절대로 부자라고 해서, 아니면 권세가 있다고 해서 절대로 두어하거나 도와주거나 편을 들어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나그네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억울하다는 의미는 뭔가요? 성복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성복할 수 없습니까? 불의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불의하기 때문에 성복할 수 없는 그런 재판을 하지 말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절대로 고아와 이 과부가, 나그네가 억울하지 않는 재판을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여러분, 과부에게 있어서는 아예 옷 자체를 전당 잡지 말도록 하는 거예요. 과부의 옷을 가져가지 말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하나님의 이 보호와 관심이 얼마나 지대한지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원리, 고아나 과부나 그리고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보호하는 이 원리의 근본이 뭐냐? 18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우리가 항상 이 십계명을 읽을 때 십계명 서문부터 있지 않습니까? 서문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 1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집트의 노예였다. 영원히 스스로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너희들이 노예였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였다. 이것을 율법 십계명을 대할 때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십계명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객이나 고아와 이 과부를 보호하라고 하니까, 바로 너희들도 이집트 사회, 이집트 제국의 그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너희들이 사회 밑바닥에 있는 기층, 가장 소외된 민족으로 너희들이 살다가 해방되어서 나왔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너희 사회에 가장 가난하고 낮은 과와 나그네와 과부를 너희들이 구원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 구원의 감격을 너희들이 소유하고, 이제 너희들이 그 사회적인 약자의 구원이 너희들이 되어주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정신은 오늘날에 있어서도 단순히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도 구체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러한 제도들이 구현되어져서, 그것이 바로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전 지구적으로 복지국가, 복지사회라고 하는 이 복지정책이 국가 제도 시스템 속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헌법 정신으로 서구를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80년 헌법 개헌을 할 때 이 복지국가 이념을 헌법에 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4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상당한 복지국가가 지금 실현된 거죠. 그 권을 찾고 들어가면 이 성경이요, 이 과와 과부와 이 나그네에 대해서 특별히 국위를 여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정신, 성경 정신이
이 보편 국가와 보편 국가 헌법 제도 속으로 들어간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또 주님께서는 19, 20, 21절 이 세 구절에서 특별히 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또 특별한 또 주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무슬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곡식을 베다가 추수를 지금 하다가 한 무슬 밭에 그냥 잊어버렸던 거예요. 이 한 무은 이 히브리어로 다른 곳에서는 한 다발 또 한 오멜, 즉 한 오멜은 2리터의 용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2리터 정도의 밀이나 보리를 거둘 수 있는 한 뭉태기 곡식 단을 말하겠죠, 그죠? 그거를 베다가 그 한 뭉치를 한 다발을 집에 가지고 오는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면은 그 찾아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놔두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 우리 뒤에 가면은 비치용 성경 있지 않습니까? 비치용 성경 제가 저걸 예전에 5권을 샀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4권밖에 없어요. 4권밖에 없는데 왜 4권밖에 없느냐? 이제 5권을 비산동 이마트 신호에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섬긴 적이 있습니다. 그 이마트 직원들을 코로나 때 이제 그것이 중단돼 버리고 지금 다시 복구를 못 했는데 그 코로나 전에 이마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주일 성수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예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시던 집사님도 계시고 해서 거기 한 20명 정도가 이 화요일 날이나 목요일 저녁에 날을 정해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20명 정도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교회도 성경책이 있지만은 이제 교회당을 임시로 빌려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이 빛의 성경을 5권을 가져간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챙기지를 못해가지고 4권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 한 번은 그 책을 내가 가지러 가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작은 개척교회인데 가지러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졌다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내가 잃어버렸지만은 그 교회도 사실 자그마한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그 성경책을 가지러 간다는 그거는 그 교회도 작은 교회인데 성경책이 필요한데 이건 내 욕심이다. 그 생각이 예전에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자신이 큰 이 2리터나 되는 이 곡식이 묶인 단이 제법 크지 않습니까? 그걸 밭에 놔두고 오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가 가져갈 거니까. 여러분,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20절에 보면 감람나무, 올리브를 이제 추수를 하지 않습니까? 가을에 추수를 하다가 그 가지를 이제 열매를 따지 않습니까? 따다가 다 털고 난 이후에 다 따지 못한 나머지가 있으면은 그걸 다시 딸리고 살피지 말라는 거예요.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나무에 달려있는 그거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가 따가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남은 것이 있으면 다시 따지 말고 그것도 객과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뭔가요? 자기 땅 안에, 자기 소유 안에서 가꾼 곡식이나 과일나무를 할지라도 다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부분은 나그네와 고아와 그 과부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남겨둬라.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남겨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곡식을 좀 추수를 해가지고 집집마다 몇 대박씩 갖다 주고 올리브도 몇 리터씩 갖다 주고 포도주도 갖다 주고 하면 좋을 텐데 그냥 남겨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자들의 자존심을 얼마나 배려하시는지. 여러분, 곡식과 과일을 추수해가지고 이 부잣집에서 종들을 시켜가지고 어느 집에 한 박스 갖다 줘라, 한 말 갖다 줘라. 여러분, 그 받아 먹는 사람은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가서 따서 올리브나 포도나 그 이삭이 떨어졌으면 그걸 주워서 자기 스스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연약한 이 사람들의 이 노동력을 사용하여서
그래서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그것까지 배려하여서 돕는 이 주님의 이 세미한 이 사랑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바로 이 사랑을 지극한 사랑과 배려심으로 살피고 돌아보도록 하신 이 이유는 바로 너가 애굽의 과거 가장 비참한 삶을 애굽에서 너와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네 땅에서 너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그 연약한 지체를 너희들도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섬겨라. 이 말씀을 주님이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도 이 성경 문자 그대로 이런 과부와 과와 나그네는 지금 없지만은 그런 이 정신과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꼭 물질적인 가난한 사람 외에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이런 영혼들도 살피고 돌아보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